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신앙고백서 제4번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3장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2장부터 5장까지가 신학적인 분류를 하자면 신론에 해당됩니다. 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3장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그리고 4장에서 창조, 5장에서 섭리, 하나님에 관한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름대로의 계획과 생각을 먼저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뭔가 이루어지기 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작정에 이 세 가지가 포함되는데, 그 하나가 창조, 무엇을 어떻게 창조할 것이냐, 그리고 섭리, 그 안에 있는 그 창조 세계를 어떻게 지탱하고 역사하고 인도할 것이냐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간의 구원에 관하여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구원에 관한 것은 6장부터 그 뒤에 이어지는 거의 대부분 모든 내용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시되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4-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태초에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만물을 엿새 동안 선하게 창조하시기를 혹은 무로부터 지으시기를 기뻐하셨다. 창조자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시점은 태초에입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그 시간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천지입니다. 이게 한자죠. 하늘과 땅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단순히 하늘과 땅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방금 우리 신앙고백서에서 고백했던 대로 세상과 그 가운데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만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당연히 만드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죠. 광활한 우주,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공기, 또 자기장, 중력, 이렇게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바다 속에 있는 많은 것들 잘 보이지 않습니다. 미생물의 세계,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죠.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당연히 창조하셨지만 보이지 않는 모든 것,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뭔가 있는 데서 새로운 것을 발전시킨 게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로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진화된다는 것은 어떤 뭔가가 있었고 거기에서 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된다는 의미죠. 진화라는 것은 발전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진화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침팬지와 인간이 98.5%가 유전자가 같더라고요. 침팬지와 인간이 98.5%가 유전자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하고 침팬지의 차이는 단 1.5%의 유전자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침팬지가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침팬지를 열심히 공부시키면 대학에 보낼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아무리 비슷하게 보여도 침팬지는 처음부터 침팬지로 창조된 것이고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차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우리 4-2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을 구비하도록 창조하시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을 불멸의 영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과 육이 나누어지죠.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분리된 이 영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던 영원한 지옥에서 살던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 거룩함으로 입히시어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힘도 주셨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인격자로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 지식과 또 의지와 또 감정을 가진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쉬웠겠죠. 왜? 죄가 없으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천국은 죄가 전혀 없는 세상이죠. 죄가 하나도 지배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무 죄악된 생각이 조금도 개입하지 않는 세계,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일들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겠죠.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기쁠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선을 행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는 선을 행하는 게 참 어려워요. 애를 많이 써야 돼요.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악의 본능을 굉장한 의지로 제한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이 죄성이 좀 억제가 돼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런 선한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렵죠. 교회 안에서 이 땅의 이 지상교회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기쁘게 우리가 찬양하는 이 입술로 죄 지을 수 있습니다. 험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습니다. 아픔 줄 수 있습니다. 찬양도 하고 상처도 주고 이율배반적이죠. 공존할 수 없는데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면서 이렇게 실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교회는 천사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화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많이 성화되었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 많이 성화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이 우리의 삶에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자연스러운 행동은 죄에 가까워요. 죄에 가까워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생각,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 이것은 죄에 가깝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선한 것이 나오려고 하면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요. 은혜가 많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생각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모습들, 이것이 조금 선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도 완전하지 않지만은 나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항상 선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변할 수 있는 그들의 의지가 자유를 허락받음으로 범죄할 가능성 아래 있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이 법 외에도 그들은 선악을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명령을 지키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과 사귀면서 복락을 누렸고 만물을 다스렸다.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체로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은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자유의지가 온전한 것이냐 아니면은 반쪽짜리 자유의지냐의 차이와 같은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죄를 범할 수 있는 뭔가 하나가 생긴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는 이 선악과가 있는 거하고 아예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어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럼 어떤 것이 자유의지가 더 온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있는 이 상태가 자유의지가 더 완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자유의지가 온전한 것입니까? 말이 좀 어렵습니까? 선악과가 있어야 우리의 자유의지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죠? 거역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때 이거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되는 거죠. 전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순종하도록만 창조되어졌다면 우리가 하는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프로그래밍 된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온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와 찬양과 또 순종이 자발적인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셨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었지만 따먹음으로써 거역할 수도 있었지만 거역하지 않고 따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순종이 자발적인 것이 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유의지는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쪽으로 이 자유의지를 계속 사용하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더 사랑스럽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쪽으로 사용한다면은 이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게 죄죠.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쪽으로 쓰지 않고 거역하는 쪽으로 쓰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제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다 자유의지가 있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우리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선하게 작동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쪽으로 계속 사용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반대로 불순종하는 쪽으로, 죄 짓는 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쪽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계속 사용하는 한 우리의 영혼은 계속 메마르고 피폐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정확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불의의 무기로, 죄를 범하는 그런 도구로, 죄 짓는데 우리의 몸을 쓰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무기로, 도구로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한 우리를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아기가 이렇게 태어날 때 너무 기쁘죠. 행복하죠.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또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해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쌓아놓은 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쌓아놓으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살아가는 이 삶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얻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몸을, 우리의 자유의지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해서 자꾸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회개하지 않는 강박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의 영혼은 계속 메마르고 생각지 못한 많은 고통이 우리의 삶에 와서 우리는 많은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 내 의지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는 일들을 나도 막 기뻐하면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 전도를 막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전도도 참 힘든 일인데 어째 저리 전도를 저리 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전도하는 일도 이게 내 힘과 의지로 하려고 하면은 그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셔야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참 기도하러 오는 거 참 힘든데 어떻게 저리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저리 올까?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예. 새벽 기도라는 게 훈련되기가 참 어렵죠. 이것이 딱 내 삶의 그냥 하나의 습관처럼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은혜가 필요해요. 그 새벽에 일어나기 힘든 그 시간에 그냥 몸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오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필요해요. 내 힘, 내 의지를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새벽에 단잠을 깨워서 일어나고 싶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싶고 새벽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싶고 하는 이런 선한 열망을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실 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마음에 단순히 결심만 가지고는 그게 안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도 성경을 좀 많이 읽고 싶은데 그 성경을 참 열심히 읽고 성경 속에서 은혜들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이런 사람 보면은 저 성경이 참 어렵고 한데 어째 저 성경이 저렇게 재밌다고 성경이 저렇게 읽을 때 마음이 기쁘다고 어떻게 저렇게 될까? 그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선한 열정들을 가지게 하시고 그런 것이 하고 싶도록 성령님께서 막 우리 안에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맞추어 살기 위해서는 은혜 받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나도 기뻐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많은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기쁘시게 해주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너무 많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 넘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고 또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